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라면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소리에 그 말에 즐겁고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즐거운 일을 하시고 즐거운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운 뼈 믿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을 기름 부어주셔서 그 즐거움을 지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정말 크게 울리고 상담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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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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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전능하여 우리 아버지 비가 와서 아버지 대통령부가 되는 아버지 그런 위기만 시기를 살았지만 아버지 이 새벽에까지 없는 비를 멈춰주시고 아버지 죄를 아버지 예배하는 귀한 정부인과 귀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악의 바람이 사는 객으로 오인이지만 아버지 십자가 지고 아버지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고쳐지는 그 십자가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부족의 은총을 받고 주의 백성되었고 주의 자녀되어서 오늘 아버지 주께 날 사랑하니 난 참 즐겁고 즐겁고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니 난 참 기쁘다고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 도와주기 원합니다. 악한 모습과 오늘도 아버지 문사 정민대 앞으로 감격 찾아내는 것과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는 깨어 기도하는 주의 남는 전부자도 성령 기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즐거움으로 되게 허락하셨사오니 기쁨으로 허락하셨사오니 이 즐거움이 기쁨을 지켜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무리하고 악한 자를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녁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저 예수라는 이름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목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정도 부족함이 없도록 나는 아버지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같은 충만한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하신 계획을 위해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걸음걸음마다 예수님과 이 걸음이 되게 하시고 남편의 흔적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성령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여 성령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다 그 가운데 간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가운데 함께 해서 우리 속에서 하는 악한 생각 모두 다 제하여 보시고 아버지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를 주의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는 의는 충만히 만드시게 되는 성령의 기름 부자에는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건강하지 못하면 부르짖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부르짖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찾고 구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저를 부르시고 세워줬사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에 있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에서 아버지 주변에 머무르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중심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세상의 일들이오니 주여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날 사랑하시니 나는 즐겁고 즐겁도다. 하나님 예수님 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즐겁고 즐거운 것입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고 하는 고백이 절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어디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상 앞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현실 앞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본질 속에서 찬한 기쁨을 찾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동안 성령의 감동하신 못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설 수 없사오니 주여 오늘도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사 아버지의 서는 일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움직임에 도움이 되셔서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도 병상에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술하기 1년 돼서 여전히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래도 예수님 붙잡고 아버지 기도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반드시 기도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올해부터 아버지 교회가 예배를 마친 후에 30일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여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기도할 때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이를 위해 보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 기도에 목마른 자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찬양에 목마른 자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기도꾼들을 붙여주시고 찬양꾼들을 붙여주시고 말씀꾼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아버지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 우리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버지 은혜를 줬고 무릎 꿇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들이 무릎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올려드린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기도들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기도가 짧은 이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사오니 하나님 믿음도 하여 주기 원합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법진하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그렇사오니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사오니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을 실천할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능력을 더 펴주기 원합니다. 그래야지 2024년도는 아버지 모여 함께 행동하며 일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들이 펼쳐져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관심을 기울여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데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을 부르려서니 그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우들이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가운데 1000번째 드리면서 한날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노건사님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할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응답하여 주시고 간증 가지고 살게 했던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의 앞날도 간증 있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로에서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서 자꾸 휘어지고 아버지 구부러지는 삶을 살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믿음의 귀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자세만 꼿꼿할수록 하나님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현상은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아파지고 아픈 몸인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본질은 여전히 꼿꼿하여서 아버지 신앙인의 모두에 되게 하시고 보이될 수 있는 권사님의 섬김의 여정이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함께 하시고 장로님에도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나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이름을 중간 입술에 열매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찬양이 식어졌던 이들이 찬양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찬양의 입이 닫혔던 이들이 찬양의 입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의 입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입이 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펼쳐가는 아버지 성도들의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앞장 세우시고 아버지 찬양 선교회를 앞장 세우셨사오니 함께한 6개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아버지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올 한해도 주의 장중에 붙들림 받으셔서 멜린들을 찬양하시기를 앞장서서 쓰임받을수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들마다 주의 충만케 채우심 있는 현장들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일도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얀마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일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서해에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두 자녀들에게 치유와 총명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사의 가정의 자녀들이 오니 아버지, 그들이 그곳에서도 정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뛰어난 지각과 명철을 더하신 한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그 가정에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을 만나 도니포 영상TV를 통해 복음을 문도성에 임하고 있는 방송국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지어보자고 하는 거룩한 마음의 부담을 허락하여 줘서 저희들의 월드미션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하여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키를 원합니다. 또한 이 지역의 교회협의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이번 주일날은 저희들 신년 하례로 배들께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종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모두가 참석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2024년을 열어가자고 있사오니 하나님은 그 위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종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채우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그날에도 증거돼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세운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서로 세워가는 거룩한 일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현상 앞에 굴복하지 말게 하시고 내 본질이 어떤 것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마음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보면서 현상 가지고 회개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에 있는 것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로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언어 교육하기에 유익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자니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온전케 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큰 은혜가 된 삶을 살기에 부족하여 없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섬김의 현장이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의 지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우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아낌없이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기 원합니다. 고장나고 망가서 못쓰는 교회들, 아버지 못쓰는 목회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아낌없이 쓰임받아 다 달아서 더 쓸 것이 없는 정말 공다리보다 더 작은 것이 남아서 그것조차도 주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는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 성령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두고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사오니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믿음의 성숙함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나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예수님 나사렛이 난 즐겁다는 고백이 절로 되어져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복이 있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세상에 금과 낯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들이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더라.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업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주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오늘 이라가 그냥
가늠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복권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날을 시작하면서요, 어느 날은 되게 아주 기분이 좋고 마음이 가볍고 아주 쉽게 아주 그냥 아주 새털같이 가볍게 시작하는 날이고요. 어느 날은 막 몸이 찌뿌하고 무겁고 막 그렇게 시작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아침에 눈 뜨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 목사니까 뭐 아침에 가고 기도하고 뭐 그러고 시작하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근데 저만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소위 성도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아침에 눈 뜨면 다 뭐 짧게든 길게든 기도하고 시작해요.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기도하고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몸이 너무 무거워요. 몸도 무겁지만 때는 생각이 무거워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냥 뭐 그렇죠, 오늘이나 뭐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냥 뭐 몸이 무거우니까 피곤해서 그렇겠지 뭐 생각도 그렇지 그래. 근데 어떤 날은요 몸도 가벼워요. 뭐 날아갈 것 같아요. 생각도 가벼워요. 근데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오늘이 저 같은 경우는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저 뭐 찬송을 좋아하지만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지만요, 제가 이제 A 플랫, B 플랫 같은 것은 보통 사람들 나기 어려워요. 뭐 A 플랫, B 플랫 그렇게 또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음악을 하다 보면요, 이 A 플랫이 좀 높거든요, B 플랫도 높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B 플랫 아주 쉽게 날 것 같아요. B 플랫 쉽게 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몸이 가벼워요. 몸이 가볍고 소리가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참 그때마다 역사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시작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마음을 갖고 시작하면 몸이 가볍고 생각이 가벼워요. 근데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그렇게 안 하는 거 어디냐고 또 그래. 근데 몸이 왜 이렇게 무거워요? 생각이 왜 이렇게 무거워요? 자기들 물어봐야죠. 자신들 물어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내 몸이 왜 이렇게 무거울까? 내 생각이 왜 이렇게 무거울까?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은 나를 몸도 가볍게 만들고 생각도 가볍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느냐? 그게 말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있으나 없으나 그냥 말씀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말씀을 한 절에 읽든지 듣든지 그러세요. 요즘은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이 전화기에 앱만 들면 뭐 이거 아니고 다른 것들도 많이 하겠지만 그냥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면 순간에 그런 마음이 와닿으면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가벼워지고 몸이 가벼워진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 중간에 오셨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뭘 보냐면 23절을 봅니다. 24절을 보면 그렇죠.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요, 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획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면 이게 이루어지지만 계획은 사람이 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계획이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계획이 세워질 수 있어요. 근데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사람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룰 리가 없어요. 사람이 세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룰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고 뜻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보다 자식을, 부모를 모르던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런 아주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그렇구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마음이 있으면 가벼워요 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사람 좋으니까 좋으니까 그냥 교회 가면 좋은 말 들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결국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멈춰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불충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마음으로 있다고 하죠. 마음으로. 이게 나타나는 걸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있어요. 근데 이 마음으로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도우심을 통해 나타나는 거지 마음에 있는 것이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타나지 못해요.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주는 분은 하나님. 근데 내 마음에 아까 원수마귀 생각을 준다는 말이에요. 아까 원수마귀 생각을 줘요. 그럼 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두 생각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사단이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사람은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이런 일이 피비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딱 예리해요. 오죽하면 좌회 날성권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이 시커멓게 서 있는 칼들 보고 오오오 그러죠. 근데 그것보다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더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며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지만 이 사단이 이루어진 생각을 따라가면 이거 믿음이 없는 거죠. 사단이 이루어진 생각을 따라가면 사단은 교회 가라고 그랬습니까? 헌금하라고 그랬습니까? 헌금도 기쁘게 해서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 이거 너무 부담이 돼. 이건 지금 사단이라는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다 교회 나온다 그래. 교회 나온다 그래요. 아닙니다. 사단이라는 생각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온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이겨내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걸 받아들이면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뭐 힘이 없어서 아파서 뭐 바빠서 예배당에 못 나간다 다 이유는 돼요. 근데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마음에 지금 누가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냐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계획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면 이것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근데 계획했던 대로 안 이루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보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습니다. 다 이루어져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루어져 가고 있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뭐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걸 쫓겨납니다. 그러면 하나님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범죄한 사람들은 어떻게 에덴 동산에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다웠던 계획이 멈췄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들어오시, 다른 플랜을 갖고 들어와야 돼.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플랜을 갖고 들어와야 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 하셨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이 좋았더라고 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다시 오신다. 다시 우리를 불러서 그의 나라로 데려가는,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복이 좋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보기 좋게 시작해서 보기 좋게 끝내려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기 좋게 시작해서 보기 좋게 끝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입니다.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누구든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우리 이걸 평등이라고 해요. 평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평등을 잘못 사용하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아니에요. 전부 다 공평하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말을 못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들었던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는 겁니다.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가면 어려워 뻔히 알아요. 힘들고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거룩한 부담이 나한테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움직이는데 말씀이 이루어져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성도들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23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었냐? 드림으로 믿었다는 거야. 드림으로. 그냥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배당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배당에 왔다는 겁니다. 왔다는 게 다 들리는 겁니다. 예배당에 왔다는 것이. 그런데 현상만, 내 몸만 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와가지고 딴짓하고, 죄도 딴짓이라서 딴 거 하고 있어. 딴 거. 딴 거 하고 있어집니다. 그건 아직도 그 속에 믿음이 없고 지금 바른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때문에 다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면 말씀에 집중해야죠. 우리가 일주일 살아 24시간씩 7일 살아가면서 하루 잠깐 1시간 반 2시간인데 그 시간조차도 여기에 집중하지 못해 다른 수고 때문에 일주일 내내 예배당에 와서 쫓아오는데 일주일 동안 사람도 어디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앞에 나와야 집중이 되는 거예요. 뒤에 앉으면요 잘 집중이 안 돼요. 진짜 머리 뒷꼭대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앉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은 뒤에 앉아도 돼요. 뒤에 앉아도 집중할 사람은 뒤에 앉아도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자리에 자꾸 나와서 이래 집중하려면 하나님께 보이려는 내 신앙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이 태도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태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드림으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가 믿음으로 드렸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야 된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을 믿었다. 이거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 현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그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면 살리신 하나님. 이삭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래도 성경은 이삭은 이미 죽었다. 십자가 예수의 사건 똑같이 예수님 죽었습니까? 죽었죠. 3일 만에서 돌아왔으니까 그 사건을 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거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망을 대신 감당해 주신 것이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이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이 이루어졌구나. 그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성경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우리 몸을 입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삶이 되게 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큰 일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뭐 대단하게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하시면,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면 숨 쉬는 것조차도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숨 쉬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숨 쉬고 내 힘으로 다 이루었다고 늘 생각하고 산다고요. 그런데 은혜 받고 성령이 내어놓으면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하시는 거로구나. 우연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고 간증이 고백되고 감동이 고백되고 그런 것들이 고백되어지면 세상은 밝아져가고 맑아져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 그러려니 당연히 그런 거지 뭐 당연히 그런 거지 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면 누가 입을 열겠습니까? 그래서 원수마귀들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부르는 사람들은 두 찬단을 입을 담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입을 담은 사람들. 입을 담은 사람을 찾아내는데 입을 담았습니까? 마음을 담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데 다 다쳤네. 그러니까 하나님 빠져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고,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하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고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요, 야, 요한복음 봐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내가 너희 불러서 내가 너희를 내 친구로, 내 벗으로 삼아, 벗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 말씀은 벗이라고 친구로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뭘 보고 친구라고 해서 벗이라고 했습니까? 드리는 믿음으로.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어떻게 친구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생애를 다 자기들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고 다 버렸어요. 그럼 자기네 생애 드리는 걸 보고도 친구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면 드림이 있어야 되겠구나. 드린 만큼 믿는 거로구나. 믿은 만큼 드리는 거로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분도 내 자신을 통해서 나를 드림으로 이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를 벗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놀랐습니까? 좀 재산 있는 사람이 좀 명예가 걸려있는데 벗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그늘이고 울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빼를 찾는 거예요. 자기 울타리인 줄 알고. 그러나 울타리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벗이라고 해서 하나님 내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람이 되게 할 자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찌하든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 내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드림으로 믿음이 이루어졌고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나를 하나의 벗이라고 친구라고 했으니 하나님 이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 출발하는데 오늘 날 동안도 걸음걸음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노래 부르시고 3, 4번 동동을 기도합니다. 주여